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 있는 상황, 또 지난주보다는 오늘 더 많이 성도님들이 성전 예배에는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교회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통해 가지고 코로나19 전염되는 거 항상 검색어 1순위에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 마치고도 항상 마스크는 착용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술하시고 병원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암 수술하시고도 오늘 또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군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환경에 계시다 오신 분들은 더욱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 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세속의 역사, secular history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역사관입니다. 우리 성경적 역사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구속사적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역사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redemptive history,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모든 과정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3장에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해 오는 것이 성경의 역사관이다. 그를 구속사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계속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 오고 재창조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세속사로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구속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해석할 때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고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했고 모세도 그렇게 해석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석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역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에 여러분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도 이해가 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역사에 엄청 환란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희 할머님은 1900년생이시니까 일제시대를 사셨고 6.25를 거쳤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보릿고개를 다 넘어오셨잖아요. 환란의 연속인 시대를 살아오신 거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금 힘들다 어쩌다 하지만 그 시대에 비하면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태어나서 축복이고 환란에 태어나서 저주가 이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인생 해석, 성경 해석은 뭐냐면 환란의 때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아멘. 평안한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지옥 갈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관이고 역사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다 가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꼭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믿음을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벨이었는데 아벨을 그의 형이 돌로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셋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 10대 후손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주셔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녹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또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도 쓰시고 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데 있어서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와서 거기서 4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아주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대해져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강대해지면 저 사람들의 우리가 저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애굽의 바로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면 그 아들은 전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잔인하고 이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에 비하면 힘든 게 많잖아요. 예배도,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펼쳐졌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졌던 삶은 남자아이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되고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삶의 능력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갈 이유를 얻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차라리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되면 딸을 낳아야 할 텐데 라고, 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아들 낳고 딸 주시면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 제발 딸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혹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눌려있는 게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 있구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에 비하면 너무 행복자로구나. 이런 믿음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을 퍼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퍼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개울을 건너갈 때 낮은 개울에 돌멩이 큰 것을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갔잖아요. 구원의 강을 건너는데, 가나안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사람, 택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을 꼭 택해서 그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다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어떻게 보면 무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세의 이름은 다 알지만 십부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들은 들었다가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지금 헷갈리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묵상하고 원어보고 다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쉬프라입니다. 쉬프라. 그리고 푸아입니다. 푸아. 이 아름답다는 것과 빛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모세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 산파와 같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막 높이를 받고 존경스러운 직업이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할 때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과 사회 구원, 이 열방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교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새벽교회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산파가 그 명령을 받았는데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뭐 민주주의다 해서 대통령이고 총리고 누가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막 얘기도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막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냥 죽는 거죠. 뭐 입만 뻥긋 반대말 하면 바로 죽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군왕이 애굽의 왕인데, 여러분, 노예로 왔던 히브리 민족의 거의 종된 일, 막노동,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구워서 국고성을 짓는데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산파예요, 산파.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무기력한 여인이라고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그 서슬퍼런 바로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목을 거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여인은 자기 생명도, 자기 가정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멸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사모하시나요? 사모하시나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과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도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직 세상적인 것 가지고 좋아했다, 슬퍼했다,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전히 어린아이, 여전히 젖을 먹어야만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은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달 시대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 다 목이 날아가던 시대입니다. 불에 태워져 죽던 시대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 시대의 사도 마태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다. 불로 태워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오만 잔인한 방법으로 너희의 육신은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너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너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속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모두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돈 문제만 조금 저기에도 막 죽느니 사느니, 건강 문제 더 힘든 거잖아요. 돈은 조금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만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건강만 좀 저기에도 막 사느니 죽느니 하잖아요. 또 뭐 또 다른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은 시험의 바다다, 환난의 바다다,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영혼에 새겨진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천국의 영생 얻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세요? 어제 토요일인데 아주 여름은 아닌데도 20몇 도 올라가니까 좀 더웁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한여름이 되면 35도 이상 올라갈 때도 많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입만 열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여시면 살겠다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운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생각하세요. 지옥불은 1000도, 2000도, 3000도, 7000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황불이 펄펄 끓고, 그리고 한여름에만 더운 게 아니고 뜨거운 게 아니고 영원히 뜨거운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소금을 펄펄 끓은 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던지면 소금이 확 튀듯이 지옥 간 영혼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지옥이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영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땅의 고난은 다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건들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다, 세상의 환난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제자들의 제자들이고 선교사님들, 개척자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에 드린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그냥 조금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다니고 조금 내가 세상에서 뭐 좋은 거 배우려고 다니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람에게 부어지고 믿어지려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 영이 그렇게 지배가 돼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31일만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고 매일이 성령 강림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36장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는 가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선배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늘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 시대에 너무 힘든 일이 많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드셨잖아요. 억울해도 억울하가 말도 못하고 사신 세월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한 맺힌 세월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부르면 속에 뻥 뚫리면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힘이 났다는 거잖아요.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만자 학생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오늘 피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 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는데 죄 짓고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이 말이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 갖춰준 신부가 되도록 정금같이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께서 이때 환난의 때에도 내 영혼을 정금같이 빚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오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감옥 같은 동굴에서 살았던 로마 시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 넘쳐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여인들 가운데 강하게 넘쳤기 때문에 바로 왕의 무서운 명령을 거역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그녀들이 그 아들들을 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여인들은 구속사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기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특별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 보면 12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 뜻의 히라보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성령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하게 초대교회 7 집사님을 7명을 세웠는데 이제 우리가 가을에 10주년 맞이해서 장로님들 7분의 장로 장립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과 장립 합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로님 후보자들에게, 권사님 후보자들에게, 안수 집사님 후보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7배나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십시오. 작전 기도하십시오. 릴레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죠? 언어로 나옵니다. 언어로,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 믿음이 큰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헌신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성숙함이 많이 언어로 나오겠지요. 항상 누구하고 대화해도 늘 존댓말을 써주고 반말을 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지만 신앙생활 50년 해도 안 고쳐지는 것,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고쳐질 수 있잖아요. 아멘. 말만 하면 칼로 찌르고 사람 힘들게 하고 못된 옛날 사람의 모습, 성령 충만하면 불태워 없어지잖아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긍휼이 충만하고 목이 겸손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앞으로 손을 모으고 섬기는 자세로 살고, 교회에서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칭찬받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의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레이스로도 번역하고 했지만 사실 선물이라는 말에 더 가깝죠. 선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그분이 카리스,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예요. 그분 위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은혜 덩어리요 진리 덩어리신 거예요. 본질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언어가 나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 못된 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통과하여 언어가 나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우연히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한 몇 초 봐서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유아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들 4살, 5살 막 무조건 때를 쓰고 울어대고 막 머리 아프게 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를 잠깐 들었어요. 요약하면 그렇든 저렇든 하지 말라 뭐하라 마라 이런 말보다는 항상 좋은 말을 많이 써서, 사랑의 언어를 많이 써서, 그래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만 있는 거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자기 집에 가면 자기 아내가 제일 아름답고 자기 남편이 제일 멋지고, 아멘 하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도 주시고. 할렐루야. 솔직히 아멘 하려고 하는데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자기가 좀 그렇게 안 사니까 좀 머쓱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시면 마음이 확 풀립니다. 그 집에 가자마자 막 어우 우리 애가 최고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칭찬하니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헬이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가는 여정에 노중에 그 길가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베노니예요. 베노니 원래 이름이. 그래서 라헬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같이 못된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이름을 바꿔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벤자민이라고 하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내 오른팔의 능력이다, 힘이다. 할렐루야. 내 오른팔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아들을 놓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탄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내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이름을 계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 은혜는 뭐만 보인다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까? 기대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그 파이프를 통과하여 말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늘 묵상하게 되면 항상 언어를 살피게 되겠죠. 구약에는 솔로몬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잘 못 세우니까 하나님 마스크 다 씌워줬잖아요. 꼭 필요한 말만 하라고. 할렐루야. 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바로 왕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목이 달아나는 게 아니고 목숨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받아내서 20절에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런 믿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경적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사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한 징검다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더니 번성하고 강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이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한 영혼을 향한 구원 계획이, 새벽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 선교사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벽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방 각지에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산파는 산파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을 위해 나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또 여러분, 지혜하면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secular wisdom, 땅의 세속적인 지혜는 세상에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잘 살기 위한 것과 뭐 이런 게서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들, 농사를 지는데도 농사를 아주 지혜롭게 잘 짓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이고요, 농사를 잘 짓는 어르신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제가 요즘에 전도하고 만나는 분 중에 그런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84세신데 강원도 삼척에서 오신 분인데 농사를 정말로 잘 지십니다. 농촌진흥청의 그 지도사보다 이분이 훨씬 잘할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옛날에 물어봤대요. 어르신 농사 어떻게 지내냐고. 책을 많이 봤지만 농사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여러분 보니까 정말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땅의 일을 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농사와 사업과 자녀 양육과 모든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의 지혜 말고 스피리추얼 위즈덤,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저희들을, 늘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타락했지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흠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분의 대속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구원의 은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징검다리에 또 하나의 단단한 돌을 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거나 평화가 깨지거나 어려운 가운데 혹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두 여인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새빛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위기에 처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월급을 많이 따지지 마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기꺼이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2로 살지 마십시오. 1 더하기 1은 2는 상식이고 일반적인 자연법칙이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법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헌신의 법칙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들은 구속사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코로나19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영혼들을 주님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새벽기도 끝나도 이런 말씀 듣잖아요. 늘 동네 밭에서 너네에서 일하는 분들 만나러 다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전도로 다녔습니다. 빵도 사고 귤도 사고 집에서 계란도 삶고, 그래서 한 뭉태기 만들고 또 한 뭉태기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대사들 만나서 가서 나눠주고, 그리고 이야기 들어주는 겁니다. 인생 이야기 들어줍니다. 힘들고 슬픈 이야기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들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제가 이제 그새인가 주방에서 우리 아내가 이제 식사 준비하는데 앞치마가 헐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가난한 거 아니니까 불쌍히 보지 마세요. 예, 앞치마가 헐어가지고 뭐 실밥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앞치마 하나 사야 되겠는데, 사줘야 되겠는데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작은 소리도 들으십니다. 예,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큰 소리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전도를 다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드리려고 앞치마 하나를 준비해 뒀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 저녁에 가서 앞치마를 가져왔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험 드니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색상도 이쁘고 좋은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여보, 그냥 우리 둘이 이거 이따 내가 한번 얘기한 건데 주님이 다 들으셨나 봐요. 앞치마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네요. 할렐루야. 그 저녁에 전도 대상자 제 저녁에 이제 찾아갔는데, 뭐 먹고 갔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만남 자체가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 딱 주고 왔어요. 나가려니까 한 분 여자분이 막 두 분 있었는데 가게에요. 막 오더니 목사님 저거 들으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분 부르고 저를 수요 예배 몇 시에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수요일날 밤 7시 반에도 드리고 오전 10시 반에도 드립니다 했더니 저녁 7시 반에 둘이 오겠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지켜주셔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행복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해주시고, 교회란 말 제가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선물만 갖다 드리고 이야기만 들려드렸어요. 계속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교회 예배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 제가 이렇게 연결해 줬는데,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이 2부 예배 들어갔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전도대장사 만난 사람이요, 교회 언제 가냐고 카톡 왔다고 카톡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여인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세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에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부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있다가 세상의 힘든 것 때문에 멀리 갔던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너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한번 따라할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어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산파의 직업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패밀리가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후에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길을 닦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세가 위대하지만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산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믿습니까? 누가 더 위대하냐고요? 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게 가장 귀하냐고요? 다 귀한 것이죠. 대들보만 귀합니까? 형광등 없으면 어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작게 쓰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씩 눌렸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성령 세례 받고 막 서원하고 막 오직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눌릴 때가 많았습니다. 눌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논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새벽교회 매주일 200명, 300명, 4,000명씩 몰려오지 않아도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같이 농사 지어주고 같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기뻐해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엄청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믿음을 따라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심으로 더 그 일을 함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쓰셨듯이 여러분의 사업장도 직장도 자녀도 잘되게 하셔서 세속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말세에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넘어선 구원의 확신이, 영생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외에 더한 기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혈육의 가족들, 형제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